저도 오늘 오전부터 내일 귀경 하시는 시간까지 같이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내일 저녁까지는 오후에 다른 학회를 마무리하는 종합 토론이 신촌 이화여대에 있는데 우리 도착 시간하고 비슷한 데다가 제가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바람에 차가지고 따로 왔고 내일 조금 먼저 공항에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대단히 오늘 아침부터 일찍 움직여서 피곤하신 시간인데 이게 지금 이른바 공부가 될래나 모르겠는데요. 건강합니다 지금. 네, 지금 제가 처음에 그냥 생각에 막연한 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2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 정도이고 제가 드린 자료집이 조금 살짝 논문 뒤에는 딱딱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쉽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종교 문화죠. 말 그대로 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을 환서도 해가며 가능한 쉽게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목을 제가 한국인은 한국교인이다라고 잡았고요. 핵심과 이어지는 그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다양한 이름이 붙어진 그게 불교든 유교든 천도교든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전통이든 그리고 한국 이슬람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슬람도 한국에 와서 한국인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조직이 유지되어 가는 한 다 한국의 수천 년 거보다 훨씬 오래된 한국적 정서에 의해서 이해되고 영향받으면서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알고 게 다 한국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적 정신과 상관없는 사람은 한국의 종교적으로 살 수가 없고 의미가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의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좀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제 전공은 종교학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신교인이고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공부는 천주교 계통학교의 서강대학교에서 이 종교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 천주교 계통학교거든요. 그래서 전공도 불교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을 근본 축으로 하면서 동서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양은 종교 또는 문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말 다르기만 한가? 그럴 수 없다. 한 집안에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살고 같은 식구들이라도 생김새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렇지만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개인이면서도 가족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적 양상도 다른 것 같아도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 인간이라고 해요. 1m짜리 사람이나 2m 몇십 센티의 장신이 커도 다 인간이래요. 인간으로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종교란 이름을 아무리 다양하게 붙여놔도 지상에 얼마나 이 종교에 다른 이름이 붙여진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종교라고 해요.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측면을 잘 보면 서로가 좋아하는 형태로 나타날 텐데 다른 모습만 절대적이라고 간주하다 보니까 갈등이 나오고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종교의 외적 이름이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종교들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제가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피곤하실 테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 드린 자료집에 있는 내용이 간단치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관심이 가시는 분은 각자 혹시 밑줄 그어가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반문으로 문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화라는 말을 요새의 의미를 옛날부터 한자로 돼 있으니까 오래된 말 같은데 오래된 말이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에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여 년 전에 문치교화라는 말이 있었고, 그러니까 문의 왕이 무력으로가 아니라 정신의 학문의 힘으로 다스리고 백성을 학문의 그런 정신적 세계로 다스리면서 교화한다. 문치교화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학문이랄까 정신적 차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행위를 통치 행위를 염두에 둔 언어였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문치교화식의 언어는 있었죠. 그러다가 특별히 일본에서 18세기에 서양의 문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영어의 컬처, 똑같은 발음이 독일어는 쿨투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문화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이 문치교화의 정확히 얘기하면은 서양의 컬처라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문명 대화, 문명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아주 문명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차원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해서 그게 줄임말이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화라 그러는 영어식 컬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류가 산출해 놓은 모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성과를 다 문화라고 해요. 영어식으로 컬처라고 합니다. 사람이 산출해 놓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문명 또는 그 정신 세계를 총칭해서 문화라고 하니 얼마나 넓은 범주인지 모르겠어요. 무지하게 넓은 범주예요. 이 컬처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문화라고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 국어사전에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 거냐면요. 그 이쪽 맨 아래, 처음 페이지 맨 아래 보면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서양 인류학자들이 번역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말이 우리말 정의이지 실제로 서양 사람들의 문화, 컬처 개념을 베낀 거거든요.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 이루어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자, 그 3번 문화 내 존재라는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 조금 더 있네요.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얘기하면서 문화 그러면 예술이나 예술 작품이나 무슨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문화인 이렇게 얘기를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지극히 좁은 의미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를 잘 보면요, 문화라는 말은 모든 언어에 다 붙여도 말이 될 정도예요. 정치에도 문화가 있어서 정치 문화, 경제에도 문화가 있어서 경제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아까 전에 종교 문화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종교 문화라고도 해요. 그리고 사회 문화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죠. 그렇게 쓰나요? 건축 문화, 아니면은 또 교통 문화,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음식 중에서도 김치 문화. 도대체 문화라는 말은요, 사람이 행동하고 그 행동에 산출해놓은 모든 분야에 다 갖다 붙여서 다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김치 문화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으면서 그것의 맛을 느끼고 또 음식의 조화를 느끼고 그러는 전체적 양상을 김치 문화라고 그래요.
인간의 활동이나 소산의 거의 모든 영역에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넓은 범주예요.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하고 무슨 그림 그리는 사람만 문화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문화라는 말은 이 시대의 건강한, 그 시대가 공유하는 건강한 지적 정신세계랄까, 양식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문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넓은 범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건축문화, 뭐 종교문화, 예를 들어서 도로문화, 뭐 강의실 문화, 학교 문화, 아무데나 문화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이지만 문화라는 말이 하위의 범주냐 라고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 우리 자료에 있습니다만 하이데거라는 아주 서양의 아주 탁월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간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 인간은 세계 내 존재다. 이 정도 시 뒤에도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어로 보다는 그래도 조금 영어가 좀 더 한국 사람에게 조금 더 익숙한 언어니까 being, 제가 일부러 여기 영어를 쓰는 거에 이유가 좀 있는데요.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being in the culture. 인간은 culture 아니죠? being in the world. 세계, 이게 the world, 세계죠. 세계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은 세계 내 존재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어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났나? 아니다. 그냥 어느 집안에 어느 부모 밑에 그냥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언어와 이른바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배워가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도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집안에 태어났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면서 살게 돼요. 한국적 질서를 거의 무의식 중에 체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되게 해주는 넓은 범위를 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구를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요. 나를 나되게 해준 어마어마한 지표, 언어, 음식, 가정, 뭔가 질서, 그런 안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 문화 속에 태어난다. 근데 그 세계 속에 태어난다. 세계 속에 있는 being, 존재다. 세계 내 존재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한 말을 제가 살짝 바꿔서 인간은 문화 내 존재다. 여기 하이폰 이렇게 짧은 줄로 연결해 놓은 이유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연결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한 번도 세계와 인간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똑같이 인간은 문화 내 존재입니다. 문화 밖에서 태어나서 인간이 대단히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처럼 쓰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화, 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문화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런 거 내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언어를 내가 언어를 만들어냈나? 아닙니다. 한국어를 쓰는 동네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만드는 것 이전에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요. 우리 영어를 쓰는 나라나 독일어나 일본어를 쓰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일제시대에 태어난 분은 이제 또 일본어의 영향을 정치적 이유로 일본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겠지만 그냥 그 속에 태어난 거예요.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자, 그런 무슨 소리겠어요? 인간은 애당초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마치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문화란 이런 거야 라고 막 규정하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정의하는 순간에도 문화가 이런 거라고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이미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한국어라는 말을 설명할 때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한국어는 세종대학교에서 훈민정 자원과목 몇 개를 만드시고 그렇게 쓴 한글을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 말을 뭘로 하나요? 한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설명하는 주체가 더 먼저 있는 거야. 한국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한국에 영향받으면서 한국어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국 문화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한국 문화에 영향받으면서 한국 문화를 설명해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물고기가 물을 대상할 수 있나요? 물고기가 물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미 물속에서 살고 있을 때만 물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의 눈에 비친 물보다 그 물고기를 살게 해주는 물, 그게 훨씬 크고 넓은 범주다. 이런 소리이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이기 전에 관찰하는 순간 그렇게 관찰하게 해주는 주체예요. 내 안에 먼저 들어와서 그렇게 관찰하게 해줘요. 문화라는 게 내 눈에 관찰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주체적인 거더라. 인간이 문화를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문화를 창조한다. 일면은 맞는 말이에요. 인간이 문화를 창조해요? 일면은 맞아요. 그런데 창조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기존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짝 변형하는 정도이지 대단히 놀라우게 나오지 않아요. 다 그 질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는 오히려 대단히 주체적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깊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체험한 것보다도 훨씬 넓어요.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저만의 독창적인 정의인데 그래서 한자가 이럴 때는 멋있습니다. 문화라는 말은 우리가 문화 그러면 명사 이것은 명사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본 데는 낱말이기 이전에 문장입니다. 문으로 화하다. 문화는 하나의 낱말이 아니라 문으로 끝없이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문장. 자, 문으로 변화해간답니다. 그러면 문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도 A도 여기서 태어나고 B도 여기서 태어나고 C도 여기서 태어나고 D도 여기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영향받고 한국 문화에 영향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문화가 이런 거라 설명하고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막 해서 또 외부 전혀 낯선 곳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을 여기에 적용해 보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낯선 어떤 언어나 질서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변형이 일어나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여기서 있었던 게 뭔지를 이것이라는 사람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거라도 이것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여기 이제 이라고 하는 낯선 언어가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어에 수용되려면 한국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이게 한국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가 한국을 바꾼 것 같지만 아니요. 이가 한국 안에 들어와서 한국식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게 대단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끝없이 이게 뭐가 또 들어오고 이 F도 들어와, G도 들어와,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온다는 말은 뭐겠어요? G라는 게 여기 와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F도 여기서 변형, E도 여기서 변형이 돼요. 이것을 다 녹여내는 이 힘, 그 힘을, 아주 근원적인 힘을 제가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다 한국 사람은 그 문 위에서 살고 있어요. 문 위에서 살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문, 여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문 안에서 문으로 화하다 라는 이 긴 문장이 문화라는 말에 지금 아주 그 말을 풀면 이런 문장이 되는 셈이고요. 가령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 사회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변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끝없이 변화하는 중이죠. 지금 생물학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엄마의 여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와 이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단세포끼리 만납니다. 단세포끼리 만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분열을 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난자, 여기 정자가 실제로 난자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세포입니다. 여기 점 하나 콕 찍은 것 같은 육안으로도 관찰이 되는 아주 큰 단세포. 요거는 보이지도 않죠, 눈에. 이게 만나는 순간 이제 딱 붙는 순간 이게 쏙 녹아 들어가면서 하나였던 세포가 둘이 되고 둘이었던 세포가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 16이 여덟이 16이 여섯 이렇게 돼서 이게 어디까지 분화해 나가냐면 성이 되면 100쪽에 가까운 세포를 분화해 나가요. 이게 분화하는 과정이 끝없이 한 20대 한 중반쯤 되면 거의 100쪽에 가까운 세포가 돼요. 하나였던 세포가. 그리고 실제로는 10년이 지나면 기존의 세포는 다 바뀐답니다. 세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10년이 지나면 세포 차원에서는 유전자 같은 것을 남기고는 외형적 세포는 끝없이 교체되는 중입니다. 생성되고 죽어나가고 생성되고 죽어나가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과 동전의 의미가 똑같아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끝없이 변화해가는 중이거든요. 사람 한 사람이 끝없이 변화해요.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여기는 한 번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물학적 프로그램에 따라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 프로그램, 한국이면 한국어, 한국적 질서, 그 속에 다 영향받으면서 끝없이 변화해가는 중이에요. 문화는 정적으로 딱 굳어져 있는 덩어리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거 끝없이 변화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아주 감각이 아주 그 정도로 예민하지 못해서 순간 1초 1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머리카락이 매일 0.1mm가 더 자라도 자라고 세포가 죽어나고 생겨나고 하고 또 새로운 밥 오늘도 좀 아까 식사했습니다만 밥 먹고 또 먹고 영양분을 했다가 배출하고 얼마나 끝없는 변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나. 문화도 똑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생성 중이고 변화해요. 자, 그런데 변화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는 거냐? 어디서 어디로 변화하는 거냐? 제가 여기서 변화해도 문 안에서 변화하는 거다. 문 안에서 문으로 변화해가는 중이에요. 문 안에서 문으로 변화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디로 향해 변화해가는 거냐? 그거 변화의 목적, 변화의 지향점, 그것도 역시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끝없이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서 소화되면서 여기가 서로가 근거이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거이고 계속 끝없이 변화하면서 어디로 향해 끝없이 이 안에서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변화의 출발점도 문화이고 변화의 지향점도 변화해가는 그 목적 거기도 문화예요. 자, 마치 특정 종교에만 이렇게 제가
제가 여기 문화 비유를 좀 들자면 문으로 사고 문으로 하다 그 문의 주체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래 문단을 보면 자 우리 눈으로 뭔가를 보죠. 눈을 뜨고 사고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란 형태가 내 이 빛의 그 굴절 정도에 따라 그 색으로 구분하고 머리에서 상으로 그것을 상으로 그려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이 뭐 화이트보드가 여기 있어요. 보드 마카, 형광등, 나무 다 눈으로 보죠. 우리 눈에 비친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들이 문화라고 할 때 화라면 요것이 우리의 눈에 비친 시상 눈에 비친 어떤 형상이라고 한다면 요것은 그렇게 다양한 상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 볼 줄 아는 능력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모습도 우리 눈에 비춰서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모양은 다양합니다. 이 건축 양식도 다양하고 뭐 밖에 나무 다양한 모습들이 마치 화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낳은 근거는 우리의 볼 줄 아는 감각입니다. 볼 줄 알아야 보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들의 모든 어떤 본다는 것은 이 볼 줄 아는 능력, 시각, 그러니까 눈으로 볼 줄 아는 감각기관에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언어라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언어를 쓸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동물은 귀에서 들려오는, 밖에서 들려오는 진동수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진동수의 미묘한 요거 차이를 뇌에서 언어로 바꿔내는 능력이 동물에게 참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소리를 언어로 해서 의미를 담아서 서로 전달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한 인간 진화 법칙이 아주 최고 공부예요. 언어라는 게. 그런데 아무리 이 언어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그 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우리 문에 해당한다면 다양한 표현 방식, 언어들은 화에 해당해요. 전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비유를 보기 위해서 잠깐 말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특정 종단 안에만 그 언어에만 익숙하고 그런 사람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제일 오래되고 제일 우월한 어떤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교는 이제 들어온 200년도 안 되게 뭘 그러냐 불교나 유교는 1500년,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불교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유교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나요? 사실 뭐 한국식 종교로 오는 그러면 한국식 무교가 먼저 있었죠. 그거 이전에 어쨌든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국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민족이든 언어든 문화든 뭐 쓰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불교나 유교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막 여기 녹아들어가면서 하나 자리 잡기 시작해요. 불교가. 비슷한 시기에 유교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무속, 무교, 아주 한국인의 원형적 종교 형태입니다. 지금도 이 무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영향받으면서 이런 세계관에 따라 불교를 이해하고 이런 세계관에 따라 유교를 이해하고 갈등하고 해석하면서 점점점 자리 잡아 나가는 거죠. 또 한 200년 전쯤에 가톨릭
200몇십 년 전에 가톨릭이 들어오고 한 100몇십 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갈등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서 자리 잡아요. 여기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해요. 다 이런 것을 자리 소화시켜내는 능력이 어디서 그게 뭔가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한국 문화거든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이 먼저 있었어요.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이 먼저 있었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이 먼저 있었고, 이런 데 영향받으면서 이 지난 120, 30년 전에 그 동학, 천도교나 그 증산교회 종교나 오돌교나 대저교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막 생겨날 때 이런 것들이 다 먼저 있었어요. 이거에 기반해서 생겨나고 이 새로운 언어를 기존 언어로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찾아지고 또 새로운 언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종교 교단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훨씬 더 큰 범주입니다. 한국이라는 범주. 제가 제목을 한국인은 다 한국교인이다 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게 한국교쯤 되는데 한국교의 어떤 사람은 불교 문화적으로 뭔가를 표현해내고 어떤 사람은 유교 문화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무교식으로 무당, 무속적 문화에 따라 표현해내고 어떤 사람들은 영향받으면서 기독교 문화로 표현해내고 그래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쪽 언어에만 가지고 나는 불교야. 나는 기독교 아니야. 나는 이 무교라고 무교는 좀 유치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다 한국 안에 다 뒤섞여 있어요.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개신교 교육자에서 선교사 중에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실 삼류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 불행한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대단히 근본주의적인 문자 중심적인 사유를 하는 편협한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리고 한국을 굉장히 깔보고 그랬어요. 이 당시 쓰러져가는 한국 사회, 일본의 억압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기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그랬거든요. 근데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대단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컸고 한국 독립을 이준 열사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내서 한국 조선의 독립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요청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친한국적이죠. 한국에 대한 애정도 크고 이분이 남긴 책 중에 Passing of Korea라고 결국은 한국 멸망이죠. 우리말로는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탁월한 문서입니다. 한국인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100년 전 한국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정작 고난에 처하게 되면 영혼 숭배자가 된다. 영혼 숭배자. 요새식으로 하면 약간 좀 무교, 무당식 표현. 그냥 서남당에도 빌고 나무 앞에서 바위 앞에서 빌고 그러더라. 물안 그러더라고 새벽에 정원수도 놓고 빌고 그러더라. 한국 사회 질서는 유교에 따라 돌아가더라. 근데 뭔가 깊이 철학을 하고 이렇게 인생 고민을 깊게 하는 사람들, 뭔가 깊은 사역을 할 때는 대단히 불교적으로 사역을 하고 정작 급해지면 아무데나 빌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지금도 똑같아요. 이 구조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주 이런 식으로 분석한 또 다른 존스 목사라는 다른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분석해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한국 사회는 다 유교에 따라 돌아가거든요. 우리 사회 질서의 유교를 빼면 한국 사회는 설명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유교 문화 국가가 한국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선비문화 수련회도 와 있지만 공자님 모시는 제사인 석전제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것. 중국이 배워가잖아요. 한국에 가서
문화혁명이 그러고 공산혁명이 그러고 막 종교는 말살하고 천박한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필요하고 중국인의 단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문화를 이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유교를 한국 유교를 다 배워가고 있어요. 오히려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정도로 유교 문화권이고요. 우리 사회의 유교적 질서를 빼고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교라는 게 뭐냐면 자식은 부모에게 효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아를 베푸는 거고요. 뭐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뭐가 되나요? 조상이 되거든요. 조상에게도 또 효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거든요. 이 기본 정신 그리고 백성은 왕에게 충하는 거예요. 이게 요새 이런 문화가 거의 수직적 사회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건 사라졌지만 습관적으로 남아있어도 아직도 우리 사회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지금 그런 사회는 아니죠. 수평적 사회로 바뀌었지만 책임이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책임이 큰 존재를 투표를 편성한 사람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뽑아놓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새 여기 악화됐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아를 사랑을 베푸는 이런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조상이 되시니까 조상을 또 자식이 연로한 부모에게 밥상을 바치듯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밥상을 바치는 게 제사라는 말이에요. 단 쉽게 얘기하면 그게 유교적 질서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우리 상강 오륜 중에 오륜 시다 외우시나요? 부자일침, 군신인묘이,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시. 생각난 김에 뭐 강의는 다 생각난 김에 하는 거니까 그냥. 죄송한데 여기 지금 그 어마어마한 한자 문화권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너무 공자앞에 물살 뜨는 것처럼 써서 그리고 장유유서 제가 뭐 다른 말씀드리려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아무 잘 쓰는 게 있으니까 막 날라가네요. 그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와 자식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아주 친하다는 게 이제 친밀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건데 요새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많이 바꿔 쓰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언어는 우리 유교적 문화권에서 잘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감정의 언어잖아요. 이 감정의 언어는 이렇게 뒤흔들리고 욕망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서 유교적 질서 속에서는 감정을 담은 언어보다는 뭔가 관계를 담은 언어를 나타내고 친밀한, 가까운 이 말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요새 말로 바꾸면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 이런 말로 바꾸고 다시 적당해요. 제가 보는데 인본과 신앙 안에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런 수직적 사회는 아니니까 이런 것은 약해졌죠.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는 구별, 다름이 있다. 윗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애, 젊은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친구들 사이에는 믿음의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여전히 가장 넓은 곳에서 두루두루 적용되는 윤리가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장유유서? 그래도 아주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네요. 어떤 거요? 이거요? 아 그런가요? 이상하네요? 이거 맞나? 아 그래. 장유유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뭐 좀 사라져가고 있고
부모와 자식도 헤어져서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1인 가족이 곧 40% 육박한다는데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뭐 거의 단독 가구, 많아 2인 가구 수준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남편 간의 사이의 다름이 자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 다름을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 뭐 심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깨지고 있을 때도 많고 이거는 불변이에요. 아랫사람과 윗사람 사이에 순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남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에 이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그래서 경어를 쓰죠. 전 세계에서 경어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 제가 전 세계 언어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어 조금씩 아는 언어들을 다 종합해보고 한국말이 단연 존댓말이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조차도 시자 어디다 붙이는 게 헷갈리기도 하고 일본어도 굉장히 경어가 유교문화권의 나라는 경어가 많이 발달해 있죠. 근데 우리말이 더 복잡한 것 같은데 경어를 쓰죠. 그래서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높이 존댓말을 해줍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한테 처음부터 말을 함부로 낮추진 않아요. 적당히 낮추죠. 그것도 적절한 이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령 복잡한 전철관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막 밀려서 발을 밟을 수도 있고 누구 몸을 칠 수도 있겠죠. 그 시비가 붙어요. 왜 뭐야? 하면서 아유 죄송해요 흔들려서 정말 그러다가 붙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일상적 질서 속에서 서로 존댓말을 쓰죠. 그런데 만약에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존댓말의 언어가 깨지고 반말이 나와요. 그래서 반말을 하는 순간 이제는 싸움의 원인은 사라지고 반말했다는 게 원인이 돼서 싸움이 커집니다. 네가 너 왜 반말해? 이러면서 뭐 이제는 뭐 막내 동생벌도 안 되는 게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래서 실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누르려고 해요. 싸움의 원인은 그게 아니었는데 언어가 반발이 되는 순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누르려고 하고 완전히 이제 더 이 싸움이 커지죠. 자기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반말을 들으면 나에 대한 아주 전존재론적인 무시라고 생각하죠. 그게 유교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는 기독교인도 유교적 기독교인이고 불교도도 유교적 불교도고 천도교부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유교적 질서를 빼면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내 속에서 유교와 관계없어 유교를 쏙 빼버리냐? 불가능해요. 그냥 체화되어 있어요. 유교라는 게. 그리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천당 지옥이라는 건 기독교인이 저는 전유물처럼 되지만 그게 천당이라는 게 원래 불교 용어거든요. 원효 스님이 극락을 나타내는 언어로 천당이라는 의미를 썼었고 지옥이라는 말은 무간지옥 불교에서는 지옥 불교 용어죠. 그게 불교의 천당이니 지옥이니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있었죠 한국 안에. 근데 서양 언어 heaven 혹은 hell 이걸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뭘로 번역을 하나요? heaven은 천당으로 번역을 하고 hell 이것은 지옥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말이 전혀 없었다면 이걸 번역할 수도 없어요. 번역한다는 말은 기존 언어를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존 언어는 근데 무슨 언어냐면 불교적 언어예요. 그리고 일상화되는 한국적 언어예요. 전혀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것도 기존에 경험하고 의식하고 있는 그런 의미 위에서 소화되면서 변형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질적인 상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들도 소화되는데 소화되고 나면 새로운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달라요. 저는 이게 여기 여러 동단의 분이 계셔서 이해를 하나 딱 들기는 참 그런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 어쨌든 특별히 기독교 전통 중에 개신교가 자꾸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해를 동안이 되게 되기도 하지만 영국의 기독교인이 신을 가아니라고 부르겠죠.
그 영국의 크리스찬이, 영국의 기독교인이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냅니다. God이라고 신을 불러요. 한국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개신교는 대체로 이렇게,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거나. 자, 이게 어디로 가면 천도교의 하느님이나 우리의 그냥 하늘이나 어떻든 어느 다 같습니다. 이런 거 이전에 하늘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한국민이 동해물과 백두산 말하면 하느님이 뭐가 그냥 그게 뭐 특정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해가지고 하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죠. 한국 사람 참 묘하게도 하늘에 대한 관심이 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어쨌든 이건 이렇게 부르고 한국 기독교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이거는 동일한 실제일까요? God하고 하나님 또는 하느님, 이것은 같을까요? 같은가요? 이 중에 기독교에는 당연히 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를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같은 실제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실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같아요?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표현만 다르지. 글쎄, 궁극적으로 같다는 거 어떻게 하나요? 없잖아요. 네? 뭐가 없나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어떻게 같은다는 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가고 특성적인 문제. 여기 신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마음님도 계시면 아랍어로 알라는 유의 같은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걸까요? 이건 또 어떨까요?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종교학자로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집니다. 뭐 이 중에 기독교인이 당연히 같지, 뭐 영국 기독교인이나 한국 기독교는 똑같아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간단치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영어의 God이라는 말과 한국의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하나라는 말이 있죠. 하늘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한국어 한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안 들어있어요. 하늘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요. 숫자 하나 개념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는 거죠. 하늘을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 헤븐리 이런 말을 써줘요. 하늘에 계신 하늘, 헤븐리가 이렇게. 같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증명은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은 의미는 다르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 하늘, 크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같다고만 하기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약간 다른 문제인데 한국의 스님들하고 미국의 목사님들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고 쳐보세요. 한국의 스님들하고 미국의 목사님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여기 기독교에는 한번 계시면 다른 네? 다른 기독교인인데 예를 들면 한국의 스님들하고 미국의 목사님 팀을 재밌는 경우이겠죠. 다 이겨라 그러고 응원이라는 게 다 이겨라 그래도 좋은데 그래도 뭔가 애정이 갖고 어떻게 이것은 좀 그다음에 느낌이 드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아주 그냥 우월한 우리랑 똑같이 생긴 스님들이 하는 그
그룹하고 저기 백인의 아주 키도 얼등하고 머리도 금발에 그냥 저기 탑인데 기독교인이 축구 시합을 하면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도 왠지 한국의 스님을 응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동족에 그게 문화예요. 한국인이 공유하는 게 미국 기독교인보다 한국 기독교인이 미국 기독교인보다 한국 스님과 공유하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언어가 동일하지, 사회 질서가 동일하지, 생김새도 비슷하지. 우리가 워낙 아픔도 또 이러거나 저러거나 갈등이 있지만 아픔도 함께 얻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라는 이유로 다 동일할 것 같고 동질감을 다 쉽게 느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문화라고 생각하면 왠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강해요. 물론 종단에 강조하는 바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조금 경우가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뭐 이런 경우들을 알거든요. 자, 그래서 제 문화라고 하는 거가 거기 6번 문과 당나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6번 문과 당나 그 위에 바로 본다는 걸 보시면 문으로 화하다고 할 때 한국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의 문은 그리스도교다, 불교다, 유교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딱 그 안에 갇혀버리느냐? 아니다. 한국이 훨씬 더 큰 범주이고 더 깊은 범주다. 다 그 안에서 불교도 들어와서 자리 잡고 또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고 유교는 유교대로 이후에 그 원불교나 아니면 그 천도교나 등등 다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기존 사람들이 강조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결집해서 종단이 될 수 있죠. 근데 다 어디 뜬 거냐면 다 한국에 뜬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한국 안에서 그게 일정한 세를 얻어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한국 아주 깊은 이게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의 가장 깊은 핵심 이게 말하자면 문인데요. 문. 이거에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은 불교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유교 문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넓은 범주 이거 문화적으로 이것을 포함하는 게 이게 한국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국교요, 한국교. 이 말은 어색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불교, 뭐 천도교, 원불교, 이슬람교 교할 때 그 교. 그러니까 마치 나는 불교도니까 사실은 기독교도보다 오래됐고 더 우월하고 깊고 깊을 거야. 라는 보이지 않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다른 거는 뭔가 좀 허튼 것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같고 표현은 잘 못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나 그런 게 모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전승해온 한국적 정신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화랑 난낭이라는 화랑에 추모하면서 쓴 비문에 화랑 난낭을 기록하는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아주 한국적 정신을 잘 나타내주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최치원의 문장이죠. 신라시대 최치원의. 우리나라는 국유 현묘한 도가 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현묘한 아주 도가 있는데 이름하여 통묘
풍류라고 합니다. 완전 풍류. 풍류다. 우리의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정신이 풍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류에 관한 기록은 선사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사라는 게 신선선사예요. 이것을 잘 풀어서 우리가 유불선, 도교는 중국에서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걸 잘 해석하는 사람은 사실은 유불선이라고 할 때 선, 신선선자, 이게 이런 도교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한국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그 중국에 전해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수입한 것처럼 됐는데 훨씬 전에 우리의 좀 이 선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그런 기록이 있다. 선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선사에 이 풍류에 관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 호함산 등교 접하고 있어요. 순서를 해가지고 제가 1시간 안에 어떻게 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제일 제가 언제나 수강생으로서 시간 안에 딱 끝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수강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치원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면도가 있는데 풍류라 그런다. 뭐 상비 무슨 선사 이런 말이 있고 선사의 그것에는 상세한 기록고 선사의 기록도 있는데 삼교를 포함해서 그 조파, 군생, 아니 여러 살아있는 게 중생이죠. 중생을 접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킨 교화한다. 여기서 하려는 말, 삼교 포함 삼교라는 말이에요. 흔히 유불도라 그러죠. 삼교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를 삼교라 그래요. 근데 삼교가 그를 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현면도이고 그것이 풍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원의 말은 아무리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뭐 유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신이 풍류도가 그전부터 있었다. 이게 풍류도의 정신에 따라 화랑을 키우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아주 현명하다. 우리가 불행하게도 고대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게 참 불행하네요.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단초를 볼 수 있죠. 제가 이 현묘지도, 국유 현묘지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이게 문과 같아요. 한국적, 문으로 한국적 정신이죠, 이게 말로.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게 있으니까 불교도 받아들이지. 준비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초등학생에게 그다음 대학 수업을 가르치면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준비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해야 돼도 고등학교 수업을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수업을 배우면 대학교 수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가 대학 유불도가 대학 레벨의 고급 학문이라면 한국 사람들도 그 레벨이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난 어린아이에게도 없이 그걸 가르치면 받아들여지만 못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사회는 생각보다 수준 높은 민족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지만 학생들에게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런 말을 전에 가끔 한 적 있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질문하나? 모르면 질문도 못해요. 알아야 질문하는 거예요. 다 알고 열이면 8, 9은 알고 하나만 알면 아하 하고 알아올 텐데 이 하나를 모를 때 질문하는 거죠. 열이면 8, 9은 알아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소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한국적 정신이고 제가 문으로 화하다 할 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게 한국적 정신의 다른 영성이라고 할 수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변화한다. 화한다. 자,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내가 특정 종교 안에 공동 조직이나 집단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것은 오산이다.
나는 한국적 정신의 일부일 수밖에 없고 말하자면 한국교 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만 물론 불교를 통해서도 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유교를 통해서도 한국을 볼 수 있어요. 무속을 통해서도 한국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통해서도 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기독교를 가능하게 해주고 불교를 가능하게 해주고 천도교를 가능하게 해주고 몽골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다 한국 안에서 나온 거다. 어쨌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절대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내가 너보다 우월해서 너를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따지고 보면 이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교의 절대 주장이라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당연해요.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환을 해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런 훈련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괜한 오해를 하고 특정한 언어에만 매여서 갈등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10번 적의 논리와 강화라고 되어 있는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좀 발전시키고 싶은 저의 철학인데요. 적이다라는 말은 한국과 한국적, 불교와 불교적, 예를 들면 기독교와 기독교적으로 해주세요. 인간과 인간적, 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적은 그 앞에 붙은 요 근본 정신을 반영하면서도 요 안에 폐쇄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적이다. 인간은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개도 인간적일 수 있어요. 우리 그 산에 불이 나무하러 간 주인이 자네 잠든 사이에 3분이 났어. 우리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개가 그냥 연못가에 가서 몸에 적셔서 주인 잠든 풀주를 계속 적셔서 못하게 하고 걔는 거기 기진맥진해서 죽었다. 이래야지. 그런 개를 보고 인간보다 낫다는 거죠.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는 개지만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란 말은 인간의 성질, 인간의 인간됨을 표현하면서도 인간 안에만 갇히지 않는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고 기독교적이다. 기독교적인 것은 기독교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가면서도 그 기독교 안에만 갇히지 않는 그럼 어떤 개방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불교다, 불교적이다.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한국적이라 그러면 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은 국적상 한국인은 아니지만 또 한국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고 생김새도 외국인일 수 있는데 그 양반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한국적일 수 있어요. 우리 가치를 한국이라는 영토와 한국이라는 법에만 생김새에만 한정해 놓는 것은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양한 문화를 포섭하고 받아들여서 뭔가 새롭게 개방해서 그 새로운 것을 이 다양성을 포섭해가고 확장시켜가도록 우리 사회가 요즘 그런 것을 추구해가고 있잖아요. 가령 기독교인이
예수만 구원의 수단이야.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다른 데는 예수란 말을 안 쓰니까 없는 것인 것처럼. 그런 것을 잘 바꾸는 적절한 말이 예수적이다. 이런 것을 딱 붙이면요. 스님이 굉장히 예수적일 수 있어요. 교회 상관없어도. 제도로서의 성당 같은 데 안 나가도 훨씬 그 위선적인 목사보다 훨씬 예수에 가까운 분이 스님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가령 정말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그 온몸으로 실천하다가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자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요 적이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개방성 그리고 다른 것과의 관계성 이런 것을 잘 나타내주는 언어입니다. 필수적이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독단적이지 않고 늘 관계를 맺어요. 이런 관점,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적인 거. 종교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종교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동사예요. 문화도 그런데요. 명사가 라기보다는 종교는 형용사이고 형용사는 늘 개방적이에요. 동사는 끝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종교적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유치한 건가. 자신이 갈등을 왜 생기나요? 자신의 우월성을 서로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는 순간 갈등은 사라집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똑같은 인간이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회적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묻지마 살인에 어린아이 성폭행에 유세 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개인의 책임 같아요. 8살짜리 어린애를 이불째 쌓고 와서 성폭행해서 저런 짐승 같은 수가 있나. 우리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흥분하고 정말 그래서 화학적 것에 얘기가 되어서 물리적 것에 얘기도 나오고 성폭행 범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모두가 책임자예요. 그런 거예요. 주변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사회적 책임은 개인 책임이 아니니까 적당히 나는 관계없겠지. 넘어가니까 그냥 개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엎죠. 물론 개인은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요. 잘못을 저지르는 게. 그러나 사회적 책임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언제나 폐쇄적이지 않고 모든 일들은 다 끝없이 개방적이고 관계적 속에 있고 끝없이 형용사이고 동사입니다. 나하고 너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도 없고 여자 없는 남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상대적이죠. 자, 제가 이 표현의 내용은 딱딱했습니다만 요지는 각 이런 제가 요지는 각 이런 겁니다. 한국인은 한국교신자이고 종교적 다양성은 필연적이에요. 한국문 안에서. 이런 걸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인인데 제가 대학은 화학과 출신입니다. 이거인데 그러다가 도대체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이른바 광주 홍제 직후에 대학을 다녔는데 이렇게 밖에서는 화학병이 난무하고 학교에서 이 치유탄 가스가 맹쾌하고 근데 내가 이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다시 또 살다시피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전공들을 이제 같은 학교에 종교학과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하고 부전공을 선택해서 하다가 신학은 기독교 교회를 위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종교학과에서
종교학 과목도 수강하면서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야, 이게 종교학은 그 인간에게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 본질이 있는구나. 그 인간의 종교적 다양성을 연구하는 인간학입니다. 야,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신학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불교가 저에게 좀 충격이 너무 커서 내가 전에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그 불교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고 대학원을 종교학에서 불교학 전공으로 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도 나름대로 불교도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좀 건방지다면 득도했다고. 그 전에 저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대 묘하게도 불교를 알면 알수록 기독교도 더 잘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떠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에 보지 못하던 넓은 신의 세계,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마치 문처럼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세계더라고요. 아무튼 저로서는 대단히 그 이후로 제가 공부한 학교는 물론 가톨릭 동아학교였고 여러 신부 수녀님들과 또 대단히 종교 유치자들이 좀 강해서 목사나 전도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신학으로 석사를 아무튼 불교학을 마치고 나서 신학 석사를 다시 쭉 했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비교, 여기도 비교하면서 여러 종교의 공부를 쭉 해오고, 그러다 보니 복전도 있고 저기 아픔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면은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자꾸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그게 좀 답답했어요. 근데 뭐 도리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요사이는 이제 평화학, 제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요번 8월 1일자로. 그래서 평화학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인생 후반기는 평화학, 종교와 평화할 때 그 평화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이라는 학문과 평화학이라는 학문이 결국 또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생각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계속 그런저런 연유로 오늘 밤에 여러분들 듣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신 시간인데 저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만 그냥 떠들었네요. 혹시 들으시면서 제가 좀 잘못 전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 게 아니라 하나만 아는 게 여러 알 것 같은데 하나가 궁금하시거든요. 질문을 잠깐 해주셔도 좋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는 관찰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목사님이셨었다니까. 현재 형님 지금도 목사님. 여쭤보는데요. 다른 뭐 정치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종교 문화에 대해서는 좀 큰 차원이 다른 큰 차원의 문화를 얘기한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추측이 되네요. 교수님께서 종교성의 영성 뭐 이렇게 초월의 세계 그런 좀 있죠. 저는 그 말을 더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경험해온 깊은 정신세계 아주 핵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바로 문입니다. 이 문이 바로 영성이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아무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면 그 육체가 아니라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정신이라는 게 현대인들은 정신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아요. 근데 실제로 그 세계가라기보다는 스피릿의 세계는 이런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근원의 세계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영이라는 말이.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에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거다라고 언어로 규정해 놓은 것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더 그보다 넓고 깊고 높은 세계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게 영이라는 말은 대단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언어지만
그 한자문학을 오랫동안 있어왔던 언어, 그 요새 아주 불교에서 이제 불성이라는 말을 쓰거나 뭐 그런 말을 쓰긴 하는데 저는 영어식의 스피릿이라는 말은 아주 멋있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아주 근원이거든요. 요약하고 규정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영성, 이른바 영성, 넓은 의미는 게 종교성이고요. 그걸 한국 사람들은 제가 그게 아까 한국교의 아주 핵심이고, 그거를 저는 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할 때 문. 자, 아무튼 뭐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자료에는 읽어보시면 되게 있어요. 제가 가면은 안 했습니다. 언어가 좀 딱딱해서. 끝났습니까? 네. 이 교수님은 태평에서 가라고 가서 그렇게 안나라고 소개했는데 안나하고 일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이만님께서 혹시 말씀하신 내용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씀하신 건지? 자, 이게 사실은 종교적 정신의 아주 핵심 하는 말씀, 아마 지금 이만님께서도 직접 강의하시고 하시면 딱 해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말에는 구분은 딱 안 되는데 영어로는 그 대문자로 이렇게 God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문자로 God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복수형으로 신들이라고 열어서 얘기할 때는 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서 요거는 그렇게 복수형이 아니라 그 정말 단일하고 아주 초월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붙이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하나님, 신 이런 것이 굉장히 통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기왕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 언어를 잠깐 얘기해보면 노자도덕경 앞으로라도 정말 강추 꼭 한번 언제든지 정독 하나하나 한번 글을 읽어봐 주시기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된 작품 중에 하나가 노자 도덕경인데요. 거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이 있어요. 도가도 기산도 가도 이게 도라고 말하다 그런 뜻인데 왜 도는 우리 동양식 진리를 나타내준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죠. 이것이 도야라고 말할 수 있는 도라고 말해질 수 있는 도는 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야라고 규정하는 순간 영원한 진리가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진짜 진리는 언어 안에 담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건 내가 말한 진리지. 우주의 보편적 진리가 못 돼요. 아무리 보편적 진리를 이게 내가 말한 진리가 보편적이야 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진리예요. 또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똑같이 알아듣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전부 다 자기 식대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야라고 규정된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에서 도는 이것이 도야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굉장히 광대하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런 점에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초월적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은 넘을 초자,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기독교 신도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부분이 헷갈려하고 기독교인 자체도 헷갈려하고 있지만 원래 God이라고 하면 말해질 수 없는 도와 같아요. 여기 God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신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신의 모든 것이 아니라 신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책을 번역해서 이런
이른바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신학, 이른바 종교다움주의 신학인데 그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을 우리말로 제가 하느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판이 돼서 요새 구하기 쉽지 않은데 종교적 다양성을 종교 철학적 또는 기독교 신학적으로 수호하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건데요. 기독교에서는 신을 간이라고 부르더라. 불교에서는 열반도 좋고 붓다. 아무튼 니르바나 열반. 아랍어권에서 알라라고 그러더라. 인도에 가면은 브라만이라고 그러더라. 안자문학에서는 도라는 말을 쓰더라. 천이라고도 하더라. 보면서 근데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이분은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도가 더 비상도, 말해줄 수 있는 돈이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 도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이거보다 그냥 넘어서는 세계를 얘기하더라.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니르바나, 열반은 이거다라는 규정은 언제나 넘어선 언어를 넘어선 세계더라.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공으로 짓고 글로 표현해내고 한 것보다 언제나 위대하신 분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 브라하만, 인도에서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브라하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브라하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니르군나 브라하만과 사군나 브라하만.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구나라는 게 속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니르는 그것을 여의 없다. 니르바나의 바나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열반에. 그래서 구나가 사라진 브라하만. 그러니까 브라하만은 우주의 궁극적 실제는 이거다라고 규정하는 규정을 언제나 넘어선다. 그런 브라하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하만을 시바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신나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브라하만은 뭐 따뜻한 분이야,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야 이렇게 막 표현하더라. 근데 그거는 속성 있는 브라하만, 사군나 브라하만 구분을 해요. 근데 정말 말을 하려는 것은 브라하만은 모든 인간의 속성과 특징, 어느들 규정을 언제나 넘어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것 같아도 이것은 결국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ultimate reality. 그 사람들 제가 자꾸 여기 영어를 쓰게 되는데 궁극적 실제. 우리말로 하면 궁극적 실제. 철학적인 언어죠. 이 말은 정말 있긴 있지만 인간의 감성이나 부정을 넘어간 최종적인 지점에 해당하는 어떤 실제다. 그거를 기독교는 이렇게 부르고 불교는 열반이나 혹은 붓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알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라고 브라하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이 킥이라는 사람의 이 책의 저자의 설명인데 사실은 이 책의 저자만이 아니라 대부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 차라리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 예를 들면 지금 이만희께서 말씀하신 간이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것은 본래는 모든 언어가 규정을 넘어선 실제, 그선 존재인데 이렇게 쓰고는 이것은 모든 것이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원래 개념은 이쪽에 해당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자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언어를 써요. 기독교인조차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위대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 뭐가 되나요? 이 신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다 한 가지 공통점인데 비교가 안 돼요. 비교돼서 다 이런 세계에 대한 지역이나 역사나 문화나 성향에 따른 표현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의 정수는 이쪽을 얘기하려는 건데 이것을 기독교는 이렇게 가톨릭이든 개신이든 또 오늘 한국 이슬람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합니다. 알라라는 말을 알아 보이니까 만약에 영어로 번역한다면 영어로 번역하면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능한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쓰죠.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가리키는데 사람 수는 그냥 여러 가지 것들 중 하나인 것처럼 여러 하위신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쓰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이 수준에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은 서로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믿는 신이 좀 더 힘이 세지 좀 더 높지 이런 식으로 착각이죠. 영어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권에서도요. God과 God 또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서 실제 참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 God과 Godhead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이라면 이것은 우리말은 참 번역하기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신성수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입으로 신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입에서 얘기하는 그 신, 가드는 그 너머에 언어에 담길 수 없는 신, 초월의 세계, 궁극의 세계, 보편의 세계.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여러 서양이나 동서양의 많은 종교학자들이, 신비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신은 기본적으로 초월의 세계, 아주 높고 깊은 세계, 원만에 갈 수 없는 세계를 가리키는 언어인데도 종교인들은 자기가 쓰는 언어, 그 신이 다인 거죠. 내가 신을 다 알고 너는 몰라. 신은 여기에만 있고 저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이 여기만 있고 저기 없으면 그게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신이 다 있어야지 있으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무서운 문제거든요. 있지 않은 것이 없다요. 이 기독교라는 신이라는 게 종교의 제일 핵심적인 언어이다.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신이 왜 여기는 없겠어요? 아니 신이 어디 대웅전에는 없나? 기독교적 언어가 모든 것이 다 있어야죠. 신이 없는 곳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순간 신을 아주 제한적인 유한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신은 내가 말한 생각한 것에만 닫힐 수가 없다. 원래 신은 것은 늘 이쪽을 얘기하려는 거죠. 늘 이쪽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구분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는 개념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처럼 쓰는 것은 이쪽이고, 근데 세계 대표적인 종교 전통들에서 쓰는 기독교든 이슬람에서 쓰는 신은 원래 이 상위의 개념을 지칭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 입을 통해서 아마 하시게 하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다시 가능한 여러분 모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은 강의를 한 번 더 했나요? 요 근처 화장실 어디? 예, 밖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나는 한국으로 어떻게 정신이 아니 사람들이 전화기 하고 알뜰바다하고 일라, 그다음 이 포함돼. 다시 그 말씀을 다그 수영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 1번 하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